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게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작년 부활주일에도 또 재작년 부활주일에도 그리고 또 제가 강론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 강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론 또 뭐 살펴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우리 How about you, How about you 해가지고 거기에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이 진리임을 제가 글로 적어놨습니다. 기록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그것을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중요한 거 2020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지금 오늘 2020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의 나의 삶하고 솔직히 이게 관계가 없으면은 뭐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만 2020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뭐였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합니까?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죽으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때요?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 죽어야 된다는 것. 왜 죽어야 되죠?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기 때문에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매일 죽어야 된다는 것.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래서 바울사도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우리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어때요? 매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 무엇을 확인할 때마다요? 죄를 확인할 때마다 죽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래? 죄가 확인돼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렇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의에 대해서 우리도 사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매일 어때요?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진짜 이런 죄투성이구나. 내가 진짜 이러한 몹쓸 죄인이구나. 이것이 내가 깨달을 때마다 어때요? 주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다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그리고 어때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토록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전 부활 사건은 그냥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부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살고 순간순간 죽고 순간순간 살고, 그래서 부활 사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연속적인 사건으로 계속 남아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나에게 바로 이런 의미를 준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어도 살겠고.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격결에 갑자기 아침에 연락을 받고요. 입관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 가족장으로만 치러달라고 2년 동안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40대 아마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고인 되신 분한테는 이제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더라고요. 10대 20대 되는 그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을 보니까 정말 뭐랄까 좀 막막하더라도 또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이제 부르는데 계속 훌쩍훌쩍하고 또 남편도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엄마를 또 사랑하는 여동생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물론 2년 동안 투병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여러분 뭐 그 어떤 슬픔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다 바뀌었죠. 찬송 부르면서 내가 원래 저 증거하려던 이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전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 또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자기 탓이라고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짜도 정하셨고 또 데려가시는 날짜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어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자녀가 불효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라면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다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아내가 아마 다시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할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해서 같이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달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그냥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2050년, 2060년, 2070년, 2090년 되면은 이 땅에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 다시 살아서 다시 만난다고요. 어디에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모, 자식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남편과 아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다시 만난다고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어때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소중하게 우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배우면서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활의 의미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을 어때요? 자라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젖 처음에 먹고 이유식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어때요?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해주는, 우리의 영을 갖다가 아주 잘 양육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양분이잖아요. 우리의 영에 있어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편지를 쓰게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의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증거하는데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가장 먼저는 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은혜를 확인시켜 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약속과 율법에 대한 것으로, 약속과 율법에 대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독자가 누구였죠?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러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요. 사람도요 어때요? 서로 약속을 하면은 어때요? 서로 약속을 하면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 사이에서 우리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라고 했으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비록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3월 14일 날 여자친구가 그거 받고 나서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했으면 약속 당연히 지키죠. 사람도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 약속을 갖다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키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를 하나 드는데 바로 누구에 대한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장, 창세기 13장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정말 번성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들이 있게 하겠다. 통치죠. 통치에 대한 약속, 요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 그리고 왕에 대한 약속은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마지막 에스더까지. 그렇죠. 에스더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그 약속을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 즉슨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국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 주시는 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약성경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온 역사서의 내용.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왕국이 있으려면 자손 필요하고 땅 필요하고 왕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앞으로 올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모형 그림자라는 견본주택이에요. 모델하우스. 아직까지 재건축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있지만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견본이잖아요. 진짜 진본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 진본이 뭐라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으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볼 때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 뭐예요? 여러분, 구약만 믿고 사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냥 유대교식 유대교식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내용 가지고 우리가 숱하게 참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만 나와도 바로 뭐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 가지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는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한 행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 뭐였어요?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막 자신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을 그 샘플로 삼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뭔가 아브라함한테 뭔가 이렇게 걸출한 뭔가 있어서 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것을 갖다 예를 든다거나 또는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 그걸 갖다 예를 못 드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무엇을 예를 들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어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훨씬 그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이삭을 제단에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걸출한 행동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1992년에 신학교 처음 들어왔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예, 자기 부모가 아들 바친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 끌려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바친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그냥 끌려오게 됐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왕국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왕국을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겠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체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손은 누구예요? 자손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손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땅이 되는 거고,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쓰면 교회 그러면 또 건물을 생각하실까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손 중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실체적으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때요?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뜻 가운데 깊은 뜻이 바로 뭐라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난 중세시대 1000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 1500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지하 공간에서 오늘부터 아마 5월까지 아마 모이게 될 건데요. 이 교회당 공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도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크고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어때요? 바울이 봤던 대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구약을 바로 같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바울이 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에 대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제 드디어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예. 약속하시고 몇 년 후에요? 430년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예.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얘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40년대 얘네들이 뭐 했어요? 모압 여인들은 막 음행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이 물이 없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그냥 고기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막 그냥 너무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사는 이 광야 여기 우리 이끌어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이거 뭐냐 이거 우리 이거 죽으라는 거냐 뭐냐 하면서 그냥 불평불만 원망 엄청 오지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동서나무 바라보라. 내 자손들에게 뭐 주신다고? 가나안 땅 주신다는 이 약속,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하고. 이 약속이 43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얘네가 들어간 것이지 모세의 율법 때문에 잘 지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 율법 주셨을까? 어차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 주지 아니하시고 뭐 주었어도 이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라면은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주었냐고요? 왜 주셨냐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들 행위로는 어림없어. 너희들 행위로는 가나안 땅 얄짤없어. 못 들어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를 하면 너희는 죽었어. 너희가 무슨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음욕 채우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 갖다가 막 덮치고 하는데 니들이 무슨 너희들 행위는 영 아니오시다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행위는 아니구나. 우리는 뭐야? 내세울 것 없는 인간들이구나.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인간들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거 깨닫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심을.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했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다른 민족보다 뭐 싸움을 잘해서 전투 능력이 좋아서 다른 민족보다 무슨 실력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막 도덕적인 무슨 DNA가 뭐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요?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지만 430년 전에 이 약속이 폐하지지 않고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무능력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신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이고요. 그럼 40년 광야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살기까지 이 인생이, 우리 인생길이 광야 생활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삶이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뭐 행위가 바르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어때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 땅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속 살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때보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슬픔을 안겨드리고 눈물을 안겨드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창세 전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느끼고 깨달은 걸 똑같이 느끼고 깨달아야죠. 뭐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죄투성이구나. 내가 행위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덕택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가야지 어때요? 좀 매일매일 좀 안심이 되고 매일매일 좀 심령의 평안을 가질 수 있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막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염려, 불안. 계속 과거에도 제가 알았던 것이지만 요즘에도 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는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낙관, 긍정, 그렇죠? 새 소망, 새 희망 절대 없더라고요. 그렇죠? 확진자, 코로나 사태 지금 일어나고 나서 확진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확진자 늘었을 때도 어때요? 염려, 걱정, 불안 그런 뉴스가 들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좀 확 줄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확진자가 쫙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면 어떤 식으로 보도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똑같이 어때요? 염려, 불안, 근심. 지금 마음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뉴스는 그래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어떤 생각, 밝은 생각,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새로운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막 그냥 초조, 이런 걸로 가득가득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좀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리석어서. 세상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안, 염려, 근심, 초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그냥 뉴스를 그냥 뉴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앞에 반드시 붙이는 게 있어요. 뭐요? 굿 뉴스라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굿 뉴스. 오늘 말씀도 어때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련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듯이. 나하고는 언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70년이든 80년, 90년이든 100년이든 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때요? 자꾸자꾸 긍정으로, 자꾸자꾸 밝은 쪽으로, 자꾸자꾸 희망적인 쪽으로 굿뉴스는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주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